안녕하십니까? 성경 기본교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의 기본교리는 총 6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교회론 중 네 번째 시간인 침례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침례의 원어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침례의 필요성을 살피며 세 번째는 침례의 영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침례가 옳은지 세례가 옳은지에 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침례의 어원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성경은 모두 세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어상으로 이 번역은 맞는 것입니까? 왜 침례교회는 자신들을 세례교회라고 하지 않고 침례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어는 밥토, 밥티조, 밥티스마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와 관련하여 가장 권위 있는 키텔의 원어 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문화와 사상을 통칭하는 헬레니즘에서 두 단어 밥토와 밥티조는 일반적으로 담긴, 잠긴 상태, 무엇의 아래로 내려가다, 배가 가라앉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어에는 세례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원어적으로 정확히 번역하려면 침례가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침례교회가 맞는 번역인 것입니다. 일본어 성경도 이 단어를 원어 그대로 침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예를 보자면 예수님의 침례를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세 라고 표현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에 잠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침례 요한의 침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돈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만약에 세례라면 물이 많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세 번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침례입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여기에 보시면 물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물이 많은 곳을 의미하는 곳이고 물에 내려갔다는 것은 물속에 잠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이 물에서 올라온 것을 살펴보았을 때 물에 잠기는 침례가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의 네 번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과 3절에는 이스라엘의 집단적 침례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일컬어 침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속에 완전히 잠겼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침례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처럼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며 예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얻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침례의 필요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원어상으로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적에서 빗나가다, 관역을 빗맞추다, 목표물에 이르지 못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음에 대하여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는 빗나간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회개는 원어상으로 돌이키다, 마음을 바꾸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개로 돌아간 사람은 영멸에서 영생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회개와의 관계에 관하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회개한 사람은 그 회개의 표로 침례를 받아야 하며 침례를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회개 이후에 침례를 받아야 하며 침례 이후에 죄사함이 있고 죄사함 이후에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주변에 회개하지 못한 자들, 아직도 주변에 회개했으나 침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위하여 그들의 침례를 위하여 함께 촉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침례의 영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는 침례는 하늘로 가는 필수 요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침례받지 아니한 자는 하늘에 들어갈 가능성이 적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엄숙하게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물의 침례와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람의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새롭게 태어남, 거듭남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는 침례의 영적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마치 침례는 생명의 탯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성도는 그가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를 본받아 물속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죄의 옛 생애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애를 살기 위하여 물에서 올라오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구약의 성서에 보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죄를 짊어지고 그 대가를 내 스스로 치를 것인가? 곧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인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그에 관한 해답이 이 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피를 상징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히브리 9장 2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양이 죽어 번제단에 제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배속의 피 흘리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번제단을 지나고 난 성도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번제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한 성도는 물두멍을 통하여 침례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침례를 통하여 거듭남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은 그들의 이름이 하늘 호적에 올라가게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침례로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주께서 그들 위해 그분의 서명을 하게 하시고 그들을 그분의 아들, 딸로 선언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자 삼은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쓰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성도라도 빠짐없이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과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적어 넣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충심으로 맺는 자들을 받으십니다. 세 분 하나님은 세상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영혼의 성전에 모인 후보자들을 받으시기 위해 모든 침례에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침례 후보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이미 적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와 주변에는 아직도 그들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적어놓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는 그분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혹은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기도하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